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본문 말씀 시편 12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3절부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배우자와 자녀들을 주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더 없는 복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은혜의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언뜻 자신은 이 약속과 관계가 없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분들 가운데 독신의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미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의 축복을 얻는 것 불가능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 보편적인 가정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바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이다라는 이 사실을 1절에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에요. 결혼할 수 있는 자마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자마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옛사람의 본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미워하는, 아주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 행복하다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시편 128편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주 미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 주의 깊게 묵상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라! 라는 말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옛사람의 본성 그리고 마귀의 공격들과 싸울 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복을 누리는가 아닌가 직접 보시고 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계속 이제 그것이 핵심 진리죠. 간략하게 먼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두렵고 떨림. 그런데 이것은 공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행복한 떨림이죠. 두렵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 순종,
복종, 또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 안에 담긴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즉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한 발, 두 발, 세 발 살아갈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너무나 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다 알아가면서 더 복을 누리고 더 복을 누려도 다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광대한 진리입니다. 조금 더 앞서보다 길게 그것을 표현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아는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평생을 바쳐도 다 깨달을 수 없을 만큼 큰 진리고 큰 교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큰 섬김이고요, 영광이죠. 아이가 존경하는 부모님을 향해 품는 마음, 이와 유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있고요. 용서받은 반역자가 자비롭고 높으신 왕에게 품는 그 마음,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한 마음, 파멸당했어야 할 사람이 대신 죽어주신 그 구원자를 향해 품는 마음, 종이 가장 선한 주인을 향해 품는 마음, 신부가 완전한 신랑을 향해 품는 마음, 이런 모든 관계를 다 총동원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장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는 애쓰면서 더 배워가라고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더 행복한, 더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것입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은혜가.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이 1절 하반부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외함은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매일의 수많은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풍족한 자유를 누리지 않고 자기 소견을 쫓아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겹겹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별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밝은 본이 됩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복을 받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밝은 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그 중에서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참 특별히 그러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그는 그 일에 속한 수많은 선택들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내를 구하였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자기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아들 위해서 찾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그 신뢰하는 종에게 그 임무를 맡겼는데, 그 종이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 그 여인을 찾았는데 아브라함의 땅으로 이렇게 잘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서 설득을 하고 뭐 이럴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이미 거기까지 했으면 너는 충성을 다한 것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을 했고요. 또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무엇도 없던 시기에 부모님들과 그야말로 생이별을 해서 낯선 땅으로
그 남편을 찾아서 올 이 여인에게, 이제 리브가의 경우겠죠. 그 여인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그 풍족한 재물들을 막 낙타 10마리에 실어서 막 보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될 사람을 안심시켜 주었죠. 여기 오면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 부모님과 떨어진 거 슬프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난과 여러 가지 사랑 못 받는 시댁에서 이런 거 없을 거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막 그 주신 제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흔들림 없이 신뢰한 그 말을 종에게 이미 뱉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다 확신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각 사람은 이런 식의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정도로 순종을 하곤 합니다. 가까운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구한 사람도 있고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처했다고 할 때. 여인이 오지 않거든, 그때는 우리 아들 얼마나 잘생기고 착한 아들인데 데려가서 설득해서 와. 라고 할 사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아마 있을 거예요. 이삭은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파해서 묵상하다가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데려가. 그 부유한 상속자, 사랑스러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할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데 그 사랑으로 그 재물을 쓰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빗나감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들을 매일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다 따르는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 둘씩 빗나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삶의 그 모든 선택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경외함이고 그때의 복을 겹겹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 낙타 한 번에 목말라면 100리터씩 먹는 그 낙타들이 먹을 물까지 한 20kg 되는 물통이라고 하죠. 그때 썼던 게 물을 채우면 그걸 들고 막 뛰어나르는 그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게 된 거잖아요. 아들이 아내를 얻고.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을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새길 때에 이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어떤 존재와 겸해서 나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지냐면 이 진리를 굳게 붙들 때 온 세상이 나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실패했다고 하고 외면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순종해야 될 그 길이 있고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모든 두려움들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만이 내 그야말로 유일한 비참한 두려움이 되는데, 그 걱정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리는 결코 느끼지 않습니다.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에 매사에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한 가지 복을 먼저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참 행복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손으로 수고한 소산을 먹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이 손으로 수고한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직접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생계를 위한 수고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로운, 더 큰 은혜로운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수고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과 생기를 주는 양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에서의 수고가 이 차원의 은혜까지 도달하는 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고 생계에 있어서의 이 물질적인 소산을 아무리 크게 얻는 것보다도 더 큰 소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만족하시고 그날 밥을 못 드셨는데 식사를 그냥 건너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기쁨 가운데 그 심령이 만족해서 그냥 식사 안 하셨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금요일에 제 아내가 이제 직장에 다녀오다가 실수로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아직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이제 수업을 해서 얻은 일당에 아마 그게 단속 카메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걸려서 벌금을 내게 된다면 아마 그 일당의 3배, 4배 정도를 내야 될 거예요. 뭐 8, 9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수고함이 생계를 위한 것뿐이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날은 공친날이고 망친날이죠. 그냥 공친 정도가 아니죠. 몇 배를 일하고 와서 그 벌금을 내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공의로 정직으로 일하고 왔다면 육신의 그 먹어야 할 소산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그 상황도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망쳤다, 우울하다 라는 마음으로 전혀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서 일하면 일터가 건조해 보고 삭막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먹은 양식을 품고 돌아오기 때문에 가족들과 이 말씀처럼 128편의 말씀처럼 둘러 모여서 앉았을 때 오늘 우리 직장 상사가 이렇게 사악하게 굴었는데 글쎄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이런 용기와 사랑을 주시더라. 그러면 그런 얘기들, 경험들, 사랑했던 것들, 영광 돌렸던 것들을 나눌 때 가족들은 사막의 그 삭막함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죠. 눈물도 나고 행복이 오히려 일터의 고난에서 행복을 퍼낼 수 있는 이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사는 그 은혜가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손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복으로서 주시고 이렇게 아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걸 기뻐하신 것 같아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마지막에 이 형통하리라는 약속도 우리의 참 큰 보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할 때 우리의 수고가 겹겹의 축복으로 이제 변해가잖아요. 뭐 예수님을 닮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광 돌리기도 하고 말씀을 성취하며 양식을 먹고 근데 그것이 점점 더 쌓이고 커지고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충성을 할 수 있다고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은혜가 축적되고 충성했던 모든 순간마다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영광의 상이 쌓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어지고 쌓이고 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바로 이 삶의 복입니다. 3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더 없는 복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극소수의 성도를 제외하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지복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낙원인 에덴에서부터 독처하는 것보다 부부가 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유익했었잖아요. 이 땅에서도, 타락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 생육하라,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받는 복이자 우리가 해야 될 경외함과 순종이기도 한 것이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의 시대, 저결혼의 시대라고 표현하네요. 뭐라고 하죠? 결혼 안 하는 이 시대에 청년분들과 학생분들 결혼을 사모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고 순종해서 행하실 때 누리는 거죠. 누리면서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완성될 것입니다. 큰 은혜를 누리실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갈 때. 이제 구체적으로 가정에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가 열매 맺은 포도나무처럼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아내의 변화나 자녀의 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경건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우쭐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내도 자녀도, 여러분들 이 중에 이제 자녀가 올리브나무 같다고 하는데 그런 자녀들 갖고 데리고 계신 분들 많죠. 그 여러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튼 아내가 포도나무, 열매 맺은 포도나무처럼 된다고 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약한 나무에 속하죠. 무슨 석가래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풍요롭고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 열매의 그 달콤함과 그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포도주를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프랑스에 놀러간 우리나라 무슨 유명한 음식 평론가가 얘기한 걸 보는데, 포도주 한 병에 뭐 800 몇십 유로, 뭐 2000 유로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주고 사람들이 살 만큼 이 포도 열매로 빚은 이 포도주가 향기롭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내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최고라 할 만한 것,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상급을 써야만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아내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 그래서 솔로몬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잠언에서 고백하고 있죠.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이 연약한 아내는 몸도 남편보다 연약하고 영혼도 남편보다 더 여리지만 그 상냥함으로 엄청난 만족을 줍니다. 엄청난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확
가정에 풀어넣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갈아넣죠. 갈려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렇게 갈아넣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은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엄청난 복을 우리의 아내 되신 분들이, 어머니들, 아내 되신 분들이 가정에 불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아내를 얻는 방법,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 받으실 것이에요. 그런 남편이 되면. 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처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올리브나무는 진짜 사랑스럽죠. 고소하고 막 동글동글하고 초록빛에 말랑말랑하고 사랑스러운 특징은 다 가졌고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올리브 기름으로 등불을 켰었어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특히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켜두는,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켜두는 이 성막의 등불의 기름은 순전한 올리브 기름으로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 가정의 등불을 밝히는 그 사랑스럽고 고소하고 막 그 예쁜 그 열매를 맺는 올리브 나무처럼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본인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그 경외하는 자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신다는 이중의 약속인 것이죠. 작은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하신 약속을 크게 성취해 주시는 것을 지난주에 경험했어요. 이제 하성이 아이가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출근하거나 뭐 하면 이제 저랑 이제 아이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죠. 근데 제가 이 은혜를 입은 날도 성경 공부를 제가 막 엄청난 열심으로 미리 막 준비해서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지나갈까 갈등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저와 하성이 하영이에게 가장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 바로 앞편이죠. 한번 보실래요? 127편의 2절 말씀, 수요 저녁 기도에 본문 말씀이기도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고통의 떡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만족되지 않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혼났을 때, 뭐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냥 잠을 청하면 잠들기 전과 그 잠든 후에 우리를 만져주심으로써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족시켜 주셔서 행복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저를 다시 먹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때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 이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막 신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먼저 하성이가 얘기를 하는데, 하성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장남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자기를 비유로 드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쑥스러워해요. 만약에 네가 도둑질했다고 쳐봐. 그러면 절대 무서워하고 아니면 쑥스러워하고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거야. 아빠, 내가 구슬이라고 쳐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자면 다음 날이 되면 새로운 구슬로 태어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것을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5살짜리 하영이에게도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 그날따라 조리 있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우리가 잠을 청하고 막 속상한 날 그냥 막 붙들지 않고 이게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깨면 행복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뭐 닌텐도를 하던 뭐 장난감을 갖고 놀던 하던 때보다 신나서 성경 공부를 안 끝내고 막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신나서 아이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의 경외함과 순종함이 작았잖아요.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겨우 한 걸음을 내디딘 그 경외함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경외하고 순종한다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을 복, 아니 우리에게 주실 복이 큽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봐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말씀은 가정과 교회의 특별한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시온에서부터 복을 이렇게 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가정에 주시는 은혜는 교회를 경유해서 주신다. 네, 아주 지혜롭게 표현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은혜를 베푸시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많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대부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원래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거의 가정을 이루는 초기부터 혹은 막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가,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밀접한 관계,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절실하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찬찬히 생각해 보면 체감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완전히 중단된다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또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는 사라져 버린다면, 교회 형제들이 해주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린다면, 경건한 형제들의 본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면, 형제들을 통해서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들을 통해서 받는 그 복된 아름다운 관계들, 우리 아이들이 집사님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게 없다면, 교회를 통한 죄 자각도 사라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아, 정말로 많이 은혜 입은 가정의 그 복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경유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주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영광되고 행복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 경외함인 것과 동시에 은혜를 많이 누리는 방법이에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안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교회와 국가의 번영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근데 물론 이 구약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그 나라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교회였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국가이기 이전에 특별히 교회의 번영을 보게 해주신다는 측면이 좀 더 강할 거예요. 이 약속은. 물론 대부분의 신학자분들이,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죠. 나라의 번영도 주실 것이지만 교회의 번영은 이 한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주실 것이고, 국가의 번영도 확실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 그런데 이 진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죠. 정말로 한 성도, 지금 이 시편 128편이 1절에는 확 넓게 펼친 다음에 2절부터는 2인칭으로 말씀하시는, 네가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때문에 교회가 번영하고 국가가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정말 주실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이제 찾을 때는 물론 주십니다. 성취되어 왔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이것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번영과 국가의 번영을 주시는 정도도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윗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그만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그 독일 교회, 이스라엘 교회, 독일,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유럽 전역을 다 바꿔주셨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그만큼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청년, 한 집사님, 한 권사님, 한 장로님, 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번영하고 우리의 국가의 한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장로님을 통해서 번영해 나가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목격해 왔습니다. 반드시 성취해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복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보편적인 본성으로도 손주는 큰 기쁨이죠. 정말 막 사랑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보면 또 이 손주, 아들 며느리와 이 자녀들은 경건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다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건한 믿음의 후손의 후손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볼 때의 기쁨은 정말 몇천 배죠. 세상 사람들이 손주를 볼 때 느끼는 그 보편적인 기쁨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한 부분에는 당연하게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이 나오죠. 장수를 그다지 원하지 않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이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지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같은 그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시며, 아침부터 만족이에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현세의 삶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원수를 더 사랑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하늘의 보화를 쌓고 더 큰 장차 받을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된 기회가 이 장수를 토대로, 장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 따라 복종할 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형제 한 형제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이 모든 약속하신 은혜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